할렐루야. 우리 2022년 3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며 무난하게 인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하여, 온 목소리를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악한 세력이 제하여 주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크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Oh
힘은 내가 힘은 믿을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있으나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오직 마스터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 됩니다. 거친 풍파가 와도 그리고 깊은 바다처럼 아주 무서운 위험이 와도 내가 이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주인 삼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님 삼은 모든 내려놓고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분야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바쳐 그 사랑 위에 서리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불안하게도 주 사랑 거친 불안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바쳐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불안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바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사랑 위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형식, 내 모습, 겉모습만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살아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은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 앞에 기도 올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쓰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한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기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상에 영원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동안의 모든 사역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예배 받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치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초대, 주님의 초청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만 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와서 함께 식사하자는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와서 다들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것을 보고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들끼리 연구 모임을 하거나 무슨 행사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오시지도 않을 거고 이 바쁜 와중에 수많은 병자들을 놔두고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가셨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청한 동기로 순수하게 초대한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고 동기가 불순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알도록 가르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주목을 받고 높임과 칭찬을 받으려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전제를 먼저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지금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꾸 상석에 앉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6번이나 청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에 온 것은 주인의 초청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오려고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주인의 초청이 없었다면, 혼인잔치에 주관자가 초청을 안 했다면 올 수가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꼭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초청받은 사람들에게는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인이 원하는 방식의 혼인잔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상석에 앉아 있으면 여간 주인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주인을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는 잔치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경사스러운 혼인잔치에는 그에 합당한 손님들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혼인잔치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원하는 요구하는 답은 그겁니다. 누구냐는 거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첫째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인잔치 주인의
초청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 식사 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상석에 앉으려 한다는 것은 그 초청을 당연히 여기는 그러한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청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얼마나 난다긴다 하는 사람 다 모였겠습니까? 말씀도 딸딸 외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맨날 묵상하면서 주기적으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가다가 장터에서도 기도하고 집 앞에서도 기도하고 항상 뭐든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귀한 시간일 수 있는데, 자신이 주목받기 원하는 것은 주인의 초청 의도를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늘 혼인 잔치를 준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역사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오겠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갈릴리에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조롱과 멸시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다들 저주하면서 네가 능력이 정말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러한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의 초대에 가슴 깊이 감격이 그래서 나와야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이 끝자리가 아니라 종처럼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면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의 존전에 있는 것만으로도 떨림이 있어야 되고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나와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주일에 하나님을 만날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봉사와 섬김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더러운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부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내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울면서 닦아내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300데나리온이 아까웠을 때 울면서 닦았을까요? 너무너무 주님의 존전에서 나의 가장 아까운 것조차 당연히 드릴 수 있다는 이 감격 때문에 울며 주님 앞에서 아마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봉사, 조그만한 희생 때문에 사람들 앞에 알려지기를 원하고 내세우기를 원하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조그만한 선행을 한다고 그것을 갖다가 자랑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에 대단한 일을 해. 선교사를 여러 명을 파송하고 여러 명을 후원하고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당연한 것이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만한 능력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주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라는 그 감격의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당연한 것을 당연치 않게 생각하고 행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anywhere, so many churches.
어디 가서든지 나 예배 드릴 수 있어.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정말 주님의 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애티튜드를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나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거지 내 자랑할 것들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낮은 자리에 임하는 사람입니다. 어깨 굽히고 무릎 꿇는다고 낮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겁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고 휘황찬란한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좀 냄새가 나고 잘 갖춰지지 않아도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합당한 혼인잔치의 신부의 자리에 쓸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낮은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바로 낮은 자리에 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인격적이라는 게 그냥 고상한 성품으로 만납니까? 아니요. 인격이란 것 자체가 원래 타락한 것입니다. 인격이란 것 자체가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때는 그냥 막 좋고 어느 때는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것이 인격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보좌의 신격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만남 가운데 내가 설레고 감사하고 콧물 짜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시다니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다니요,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주님의 인격으로 만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듀티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닙니다. 성도니까 주일날 가야죠. 수요일 가야죠. 새벽 예배 가야죠. 그래서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내가 알고 깨달아지니까 내 마음이 막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거지 내가 내 헌신으로 내 노력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초대하신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서 그래서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이 헌신입니다. 봉사가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혼인잔치에 초대되면 여러분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석에서 그냥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주인 대신 주님을 향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안절부절 못하고 자리에도 앉지 못하고 그럴 겁니다. 정신없이 자신이 안 해도 되지만 주인이 무엇을 하실지 생각하고 돕기 위해서 음식도 나르고 상도 치우고 때때로 설거지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이요, 주님만 보고 쫓는 사람입니다. 그냥 눈만 봐도 압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금방 알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눈이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혼인잔치에 낮은 곳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주인의 초청에 즐겁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을 자격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되는데 초청 명단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물며 혼인잔치 집에 갔는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리 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나오지요. 삭개오가 보면 그가 키가 작은 것이 뽕나무에 올라가서야 주님을 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못 보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좀 보려고 왔습니다.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삭개오 보면서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리 와 어서. 삭개오가요, 세관장이었어요. 어깨에 힘주고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는 몰래 봤는데 들켰으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내려와서 냅다 주님 앞에 갑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 모시면서 곰곰이 여러 가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요, 내 가진 거 여태껏 많이 정성껏 다 모았는데 내 반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게요. 그리고 내가 혹시 세관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갖다 억울하게 착취한 것이나 또 억울하게 뺏는 거 있었으면 내가 4배를 갖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늘 천국이 너희 집에 임하였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초청이 들려지고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혼인잔치의 주인에게 더 기쁜 일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아마 더 일을 찾아다닐 겁니다. 삭개오의 행동은 누가복음 19장에서 끝나지만, 기록은 거기에서 끝나지만 삭개오의 일평생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누구보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을 쫓았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안식일을 묵상하면서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마친 날이어서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핸델의 메시아의 클라이막스에서 성악가들이 한 표, 쉼표 딱 쉬고 나서 그 다음에 확 내지르려고 쉬는 쉼표가 같다고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찬양을 더욱 찬양되게 하고 감사를 더욱 감사되게 하려는 준비의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안식일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전파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7절의 말씀처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는 겁니다. 6일 동안 창조하고 끝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은 열심을 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있지는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아프고 힘든 것들을 위로하고 만져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창조의 사역 연장선상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미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주일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의 기준이 내가 주님과 주님의 자리에 내가 그곳에 거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그 다음날은 뭐라고요? 안식일 첫날, 안식일 다음날, 그 다음날은 안식일 둘째 날, 안식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다시 안식일. 이름이 모든 게 안식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안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나눈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은 우리의 삶의 기도를 기도되게 하고 찬양을 찬양되게 하고 섬김이 섬김되게 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처럼 수정병을 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고치신 겁니다.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과 간장이 압박을 받고 몸이 띵띵하게 부어서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수전병으로 고통받는 병자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표피 조직 같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동 사이에 우리의 욕망으로 채우고 우리의 욕심으로 채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아픔으로 채우고 그리고 원망으로 채우는 그러한 영적 수전병에 걸린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은 아닙니까? 주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는 신앙의 중심에는 자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 다 쏟아버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마음의 여백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도들은 명심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빈자리가 있습니까? 그 빈자리는 외로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와 함께 일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빈자리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속죄소 위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맛보며 사는 인생이 바로 안식일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을 비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자리에 머무십시오. 우리 안에는 주님의 자리가 준비되고 주께서 부르시는 초대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마음을 다해 참여하려는 주님의 자녀의 마음 되시고 주님의 자녀의 그러한 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도 초청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삼은 것, 그게 나의 정욕이요 일신의 자랑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낮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되고 기뻐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 이룰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너무나 잠깐이고 아쉬운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초청한다, 내가 너를 부른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모시고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교제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즐거워해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 때문에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아직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